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으셨죠? 거의 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언제 받으셨나요? 또 어떤 목사님에게 받으셨나요? 어느 교회에서 받으셨나요? 세례 받을 때에 누가 나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줬나요? 그때 내 마음의 감동은 어떠했나요? 잊지 못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저도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그 타이밍을 놓쳤던 거죠. 그래서 중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의 기억이 늘 제 안에 남아있죠.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우리 자녀가 유아 세례 받거나 세례 받거나 입교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기쁨이 있는데 성례와 관련된 기쁨과 감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세례식과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예식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례식과 성찬식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도 직접 세례 받으시고 베푸셨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명령이자 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세례식, 그다음에 학습식, 유아세례식, 입교식을 거행을 해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했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것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의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학습 세례 입교할 사람이 없어진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2, 3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송구할 따름인 것이죠. 나는 세례를 받았지만 나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한 영혼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터인데 내가 손 붙잡고서 함께 그분 앞에 서게 될 그 영혼은 누구인가?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맞는 것이죠. 주님 오실 그날 나를 통해서 세례받게 된 그 영혼들을 붙들고서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라나다 하면서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꿈꾸길 누라며 비전 삼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죠. 가라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위대한 명령, 최고의 명령에 이 단어를 넣어 놓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으신 것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명령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세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마지막이 세례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영적인 생일과 또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생일을 맞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 세례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 가지로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 씻음, 깨끗함의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인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의 몸에 소속된 것이 그 세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태생부터 유대인이면 괜찮지만 이방인이지만 내가 유대교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조건을 걸었죠. 첫 번째가 뭐냐?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목욕 의식을 거쳐라. 세 번째,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라. 그러면 유대인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교도 가운데 이 세례식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문헌의 정보가 있습니다. 즉 어떤 종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나의 과거의 이전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내가 이전 과거는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이 공동체와 함께 이 신앙과 함께 살아가겠다 작정한 것이 목욕 의식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이 목욕 의식을 거행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함께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식을 집행을 했던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세례의식을 거행을 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TV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세탁소 운영하신 분이 소개되었습니다. 한 30년 동안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세탁물이 막 쌓여져 왔었습니다. 근데 세탁을 해서 다리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수선하는 건 수선을 멋들어지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어떤 얼룩이 져서 왔든 그 세탁의 얼룩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봤더니 꼼꼼히 살핍니다. 돋보기 가지고 자세히 봅니다.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 다음에 진단합니다. 이것은 어떤 용액 액체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화공약품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 어떤 것은 두 개, 세 개 단계별로, 어떤 것은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하나 가지고 하되 두 번, 세 번을 빨고서 탈수를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얼룩을 다 없애더라고요. 신기한, 다른 세탁소에서 하지 못했던 걸 가져오면 그 집에서 하더라고요. 지울 수 없는 얼룩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지워내는 것이 달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지우고 싶은 얼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삭제하고 싶은 이력들 있죠. 그런데 지울 수 없는 한 가지는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더럽혀졌을 때 어떻게 지워낼 것인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우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완전히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깨끗하게 지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요즘에도 낙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대두되고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사정 때문에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낙태가 죄가 아니라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법이 통과가 됐다. 다시 낙태를 방지하는 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것이 마땅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우리 부모님 때에, 또는 우리 살아온 나의 당대 때에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바로 없애는 것이 누가 마음 편하겠습니까? 평생토록 마음의 쓴뿌리와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까지도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붙들려 있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너희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다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를 바닷속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르십니다. 용서하신 일에 대해서. 내 가슴에 그것이 남아있을 뿐인 것이죠. 생명을 해하는 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도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죄 씻음의 은혜이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물뿌림을 받든지 침례를 행하든지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겨진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용서, 죄의 모든 올무를 다 끊어버리는 것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고 영적인 파워입니다. 이것을 장착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지었던 죄,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 알면서 또 짓고 있는 그 죄가 집요하게 내 마음을 붙들면서 죄책감을 주면서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사탄의 단골 메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던 것을 선포하면서 이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범치 말라, 범죄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 이 부분을 스스로 자책해서 내 자신을 뒤로 물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유케 되고 우리 자신을 풀어주길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크나큰 죄를 지어서, 잘못을 지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흔들어 놓았던 그 장본인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머리를 잡고서 막 흔들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모든 보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손쓰겠다, 너의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씻김 받았다면 내가 누군가를 씻어주고 풀어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풀어주신 주님께서 바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죠. 우리 역시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갔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죄를 풀어주고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내 상한 자존심, 내 망가진 내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용서를 결단하고 나갈 때에 주께서 묶임을 풀어주시고 하늘에서 신령하게 내게 주오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인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 위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큰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한 몸 이루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신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남자 여자가 서로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신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오직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통로가 세례라고 하는 거죠. 이 신비한 연합이 매일마다 나의 삶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작아지고 사라지고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내 인간적인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인생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재, 신비한 연합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생명수가 내 안에 젖어들게 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당당함이 내 안에 발생하게 되어지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든지 간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의 신비한 이 연합의 힘과 능력과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의미, 그것은 교회에 소속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합니다. 문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서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사역합니까? 마지막 바로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사역합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인의 바로 질서에 순복하고 화목함을 함께 있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의 새로운 만남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단체의 회원이 되려면 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 회에서 인정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누가 교인인가?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인 아니죠. 교회에 등록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거나 입교한 사람만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피선거권을 갖게 돼서 임직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세례 받아야지만 교사 임명받을 수 있고 세례 받아야지만 찬양대 임명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봉사는 세례 조건이었지만 교사와 찬양대는 이것이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정식 교인이 되어지고 식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시작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38살 때 함께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정말 진액을 빼면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우리 성도들과 저의 마음을 이루하시사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은혜의 훈풍이 교회 가운데 가득했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등록하며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도
어려움이 닥치고 저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고, 이것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제게는 큰 숙제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할 때에 어떤 것이 저에게 방향과 가닥을 주었는가? 그중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 교회 목회자일 뿐 아니라 그 전에 교회의 식구지, 교회 가족의 일원이구나. 앞장서서 저를 좀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어디 끌고 가려고 하고, 뒤에서 좀 제발 좀 빨리 가시면 뒤에서 밀고 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동행하면서 정겹게 주의 길을 걷는 그런 식구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때 연세 있으신 장로님 보면서 우리 장로님 아버지지, 아버님이지. 우리 권사님 보면서 엄마이지, 어머니지. 저보다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들 형님이구나, 누님이구나.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이 나도 주님의 길교회 식구지, 목회자이기 전에 식구지. 그러면서 저가 힘을 꽉 주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빼면서 이완되기 시작했었고, 이완되다 보니까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었고, 일하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손길에 저를 들여서 함께 다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그때의 어려움의 위기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기복이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사람은 넘어지면 잘 일어서기 쉽지 않고, 혼자 누우면 바로 밤에 추위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식구죠. 한 식구죠. 서로 이름을 알고 서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축하해주고 울어주고, 이 인생길을 동행하는 이 가족됨, 이것이 세례라는 이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길교회 공동체는 참 귀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귀한 식구들인 것이죠.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가족됨을 유지하면서 묵묵히 정겹게 주의 길을 동행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하고 마치면 주님이 좀 아쉬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몇 년 동안 세례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죠. 새롭게 등록되어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 등록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이겠죠.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가 전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인 고백하고 사역하면서 세례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 그 기쁨이 우리 주님의 길 교회 가운데 다시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세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학습을 받은 지 6개월 지나야만 세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세례받은 영혼이 생길까요? 생길까요? 아멘.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든지 학습 세례 입교를 하든지 이것들이 진행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걸 하길 원하십니까? 목회자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저도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된 것처럼 나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와서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영혼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으로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 안에 세례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포함을 시켜 놓으신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세례받게 되는 그 영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 이웃들 간에 이것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둘러보면 그런 사람이 눈에 띕니까? 가까이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나가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예수 믿게 된 경우는 극히 드문 거죠. 극히 드물죠. 서로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고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그 내 말이 씨가 먹힐 때에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혼자 목회자로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벗어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들어가서 함께 봉사도 하고 사교도 보기도 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맡기도 하고 있는 중.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수십 명 사귀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수십 명 사귀었습니다.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때에 있다고 봐집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온맘닷컴 대표 김택환입니다. 누구요? 온맘닷컴 대표 김택환입니다. 웬일이신가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독교 IT 업체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곳에 15년 사용했어요. 15년 동안. 처음에는 무료로, 지금은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수만 개의 교회 및 기독교 단체가 다 관리되고 있죠. 그분이 관리 쭉 하면서 주님의 일교를 우연찮게 봤는데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구나. 우리 교회 사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정말 안정적이고 뭔가가 있겠다. 뭔가가 있겠다.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의심했습니다. 영업 뛰려고 또 오시나? 아무튼 오세요. 화요일 날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영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생 이야기, 교회 이야기, 목회 이야기. 그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IT 전문가이고 또 학교에 강의도 나가는 교수이기도 하죠. 많이 공부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받으려고 우리 교회를 알고 싶어 애를 썼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살아 운동하고 있는지.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아가고 있는가? 왜 소통이 되지 않고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가? 자기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가 공감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이다. 시대를 알지 못하고 이웃을 찾아가지 않는 것. 이웃들이 한국 교회를 볼 때 썬팅되어진 차 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 안에 누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교회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인들이 교회에만 하지 교회 밖에서 교인들이 서로 성도들과 일반 사람들과 사귀는 그 삶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사기꾼 집단, 못 믿을 집단, 거짓말쟁이들, 이것이 대두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귀어보면 아닌데,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인데, 근데 알릴 길이 없고 사귀어볼 길이 없는 것이죠. 교인으로서. 내가 세례 교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사귐들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앞집, 내 윗집, 내 아랫집, 내 이웃들, 이거 잘 안 된다면 내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는 사귀어보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활동을 동참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나아가 보는 것이죠. 만나자마자 전도보다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서로 이분을 닮고 싶으면 닮고 또 사귀면서 나를 닮고 싶으면 닮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때까지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이 공감과 함께 공유, 공존을 이루는 것이 우리 올해의 교회표 친구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친구를 더 사귀어보기를 합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세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 눈에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세례식이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마음 먹고 영혼을 품길 원합니다. 닭이 달걀을 21일 동안 따뜻하게 품어낼 때에 때가 되면 부활을 하듯이 언제 다시 거듭날지 모르지만 영혼을 따뜻하게 품으면서 부활시키기까지 함께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